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세상의 유혹에 자주 흔들리고 후회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한 긴 시간 동안에 예배의 환경이 어떠하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항상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십속 속돈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생활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은혜가 부족하지 않은지 헤아려 주시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속히 치유해 주시고 해결함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께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돌봐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185쪽에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까지 왔는데요.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복음서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는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확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어부 출신 7명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지상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런 순서로 책의 내용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는 20장 31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1차로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역사적인 분이시고 또 부활하신 그러한 분이시라. 그래서 이 부활에 동참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활을 간직하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갖도록, 그리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제자에게 맡겨진 그 제자직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교회를 세울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성경의 저자인 요한이 아주 꼼꼼하게 당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소, 시간, 목적,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14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몇 번째 나타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 것인가 하면 3번째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어쩌다 이렇게 나타나신 거 아니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8일이 지난 뒤에 의심 많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도마를 불러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주 복된 성도 여러분들과 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떠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는지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진 제자들은 굉장히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당국의 감시와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첩보돼서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근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전에 생업으로 삼았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자기의 부활하신 사실을 다시 확신시키고자 해변에, 이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 전에 알 수 없었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힘차게 증거하는 부활의 산증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한순간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지 자기들 눈으로 직접 다 보았습니다. 또 주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잃어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예전에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명의 제자 중에서 갈릴리 어부 출신은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충동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선언한 배후에는 나는 다시 배 타고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주님은 처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까맣게 다 잊어버린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믿고
제자로 따라 나섰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뒤로는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고 또 제자로서의 소명,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는 그 자기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사건 그리고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물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 갑자기 고기 잡는 기술이 없어져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은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또 그날은 그러면 재수가 없어서,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없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새벽에 동이 다 터오기 때문에 다음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어부들의 아주 평상적인 일상적인 활동이죠. 밤에 고기를 잡아서 새벽에 항구에 들어와서 고기를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밤새도록 고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소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려울 때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기를 많이 잡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깊은 좌절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가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고기를 잡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저 바깥에 희미하게 보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이신지 알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분명히 저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인지 웬 사람이 저렇게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일 때, 고통받을 때, 그리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가득 차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라고 하는 말은 파이디아라고 하는데 친구야,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항상 부르시던 방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누구씨 이렇게 안 부르고 아주 친밀한 말씀으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주님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전에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억을 되살려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도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지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처음 가졌던 사랑을 회복시키게 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옛날에 처음에 만났던 때를 기억시켜 주시면서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21장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첫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였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럴 때, 그리고 고기가 잡힌 뒤에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비로소 이제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제자들 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 잡기 전까지는 주님인지 아닌지 누군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즉시 바다로 뛰어들었다. 주님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리고 주님께로 나왔다.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돼요? 50칸쯤 떨어져 있다. 50칸이 뭔가 좀 자세히 찾아봤더니 다른 성경 번역본에 100야드 정도 떨어졌다. 한 90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90m면 그래도 꽤 멀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90m 수영 쳐서 헤엄쳐서 나간다고 할 때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정도 떨어진 거리를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즉시로 주님께로 나갔다.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향해 나가고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생에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선과 떡이 조금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잡은 생선은 모두 153마리. 처음에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큰 물고기를 씌워보니까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일어난 사실들을 정확하게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는데 부활한 몸이었지만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창에 찌르신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떡과 고기를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함께 잡수셨다고 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예수께서 떡과 고기를 직접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세 번째 주님과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때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서 소리치던 알지 못하는 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제자들의 피로를 채워주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직접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함께 잡수시고 계신 분, 부활하신 주님이시란 사실을 이제서 비로소 확실하게 알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배고픔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은 없지만 무엇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떡도 갖다 주시고 생선도 갖다 주시고 음식도 나누어 주셨다. 섬겨주시는 모습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없더라도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섬겨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눈으로 보이는 주님은 안 계시지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기가 이 사건의 목격자다, 증인이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하신 여기 기록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듯이 분명히 사망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이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사건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되어져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과 승천, 이건 다 일직선상으로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임마누엘의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고기가 있느냐 말씀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점점 더 함께 모이기 힘들고 말씀 듣기 힘든 이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합심 기도회로 저희들이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방송으로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있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 주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